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시청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참된 진리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보통 참된 진리를 찾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구도자는 어떠한 고행도 마다하지 않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참된 진리를 찾으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을 험한 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로 모시고 함께 여행을 가려 합니다. 처음 신앙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배워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저는 아마도 신앙에 취미가 없나 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취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신앙이 없어도 지금 이렇게 잘만 살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형수가 밥 걱정이 없다고 해서 제대로 사는 게 아니죠. 불꽃놀이 할 때 불꽃이 아무리 화려하게 피어올랐다가 곧 꺼져버린들 그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하루살이가 잠깐의 불빛에 만족하며 살다가 떨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사는 것일까요? 진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정말 사람에게 신앙이 필요한가요? 예, 정말로 사람답게 살기 원한다면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신앙이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짐승이 신앙을 가진 거 본 적 있으세요? 소가 교회 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개가 이번 복날에 제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리 영리한 동물도 사람의 신앙을 흉내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짐승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도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직 사람에게만 이 신앙심을 주셨어요. 사람이 이것을 억누르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만약 아직도 신앙이 없으시다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신앙에 대한 욕구, 그것을 억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억누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면서 종교를 가져야 한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까? 세상에 무척 종교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기독교 신앙만큼 아름다운 것이 또 없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내 삶이 누더기처럼 더러울지라도 당장에 달려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참 아름다운 분이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은 바로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지를 여행하기 위해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났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유럽을 이제 여행을 하고 싶어서 유럽을 15일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유레일이라는 기차 티켓을 사셨어요. 근데 이걸 한국에서 사면은 비싸서 외국에서 사셨답니다. 돈을 꽤나 주고 샀는데 그 나라 종이가 시원찮아서 그런지 이 티켓을 받아봤는데 이 티켓이
종이가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표를 내고 기차를 탈 수 있나? 안심이 안 돼가지고 그 매표소에 몇 번을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뭐 틀림없이 탈 수 있대요. 그 표를 주머니에 넣고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기차를 탔습니다. 그날부터 15일 동안 탈 수 있는데 뭐 우리나라의 기차도 참 좋은데 유럽의 기차는 더 좋다고 해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자리가 비어있고 한산했습니다. 바깥 경치를 구경하면서 기차 참 좋네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때 차장이 차표를 검사하러 들어왔습니다. 차장이 오는 것을 보자 갑자기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차표가 하도 신통치 않게 생긴 거라서 그랬어요. 이 기차표로는 보름은커녕 하루도 못할 것 같았어요. 차장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가슴은 계속 두근두근하고 드디어 목사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표를 꺼내주는데 얼굴도 제대로 못 들어요. 차장이 차표를 딱 보더니 그 목사님을 보고 씩 웃었습니다. 웃으니까 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더니 그 표를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기차를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종이가 수상하더라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제 다음 역에서 쫓겨나면 나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유럽의 방랑자가 되는 건가? 그래서 걱정스럽게 물었대요.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러자 차장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선생님이 갖고 계신 티켓은 1등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등칸입니다. 선생님이 기차를 잘못하셨는데 1등칸이든 2등칸이든 어디를 타시는지는 선생님 자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티켓을 이렇게 봤는데 그 종이는 시원찮은데 그 종이의 이게 왼쪽 윗부분에 보니까 빨간색 글씨로 크게 1이라고 써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26살 이상이면 1등표를 준답니다. 그 표가 1등표인 것을 안 순간 이 목사님이 얼굴이 환해지고 어깨가 뒤로 한자나 빠졌답니다. 그리고서는 벌떡 일어나서 그 칸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아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1등 칸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자 차장이 짐을 들고 1등 칸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가보니까 자동문이 딱 열리고 밑에는 카페트가 싹 깔려있고 그리고 한 칸에 6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나마도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혼자서 즐길 수 있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1등을 즐기는 거죠. 근데 다른 지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려고 하면 이제 뭐부터 볼까요? 내가 타야 할 1등 칸이 어디지? 기세등등하게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1등을 즐길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쓰인 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삶은 바로 1등의 삶입니다. 2등과 3등을 헤맬 것이 아니죠.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잣집에 들어가서 잠깐만 이야기를 나눠도요, 얼마나 가엾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갈 곳이 있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고통의 밑바닥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특권인 것이죠. 그럼 또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독교회를 다니려고 해도 교회 종류가 너무 많네요. 천주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 침례교, 기타 등등 많은데 어떤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취미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 친한 친구가 간다고 해서 따라가야 할 것도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서 그 교회에 가야 될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죽을 각오로 진지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에 성경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누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면 그들과 함께 여러분의 운명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묻습니다. 목사님은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나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이 있는데요. 이 십계명을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라야 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그 말씀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도 마땅히 순종해야겠죠. 출애굽기 20장 8절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혹은 싫어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그때는 학생들이 토요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게 의무였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기독교 대학에 들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일요일이 아니고 하필 토요일에 교회를 가야 하는가? 다들 일요일에 교회 가는데. 그래서 학생들은 안식일에 설교자가 올라가도요, 잘 쳐다보지 않았어요.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요. 교회 처음 온 학생은 교회 처음 와서 불편하고 무섭고, 또 일요일에 교회를 충실하게 다니던 학생들은 이 이단 같은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으려니 불편한 거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단상에 오른 한 교수님이 이 학생들이 고개를 번쩍 들게 만든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일요일에 교회 간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아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학금 받아간 사람 있을까요? 27년 동안 기다렸는데 없었답니다. 안식일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맞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킨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부활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중요할 뿐이지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지키라 이렇게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럼 토요일에 예배하는 것만 받으시고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루 차이 갖고 뭘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광복절이죠?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 그럼 8월 16일은 무슨 날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셔도 떠오르는 게 없을 겁니다. 그냥 아무 날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광복절 다음 날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자, 어린이날 아시죠? 어린이날 5월 5일. 5월 5일이 되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 같은 데는 무료로 개방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 손잡고 무료로 개장한다고 해서 이제 거기 찾아갔어요. 근데 그날이 5월 6일이에요. 돈을 안 내고 들어가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표를 사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뭘 하루 차이 가지고 그러세요.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억하라는 말의 특징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제사를 드린 방법이 좀 달랐어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정말 열심히 지어서 온갖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를 정성스럽게 제단 위에 쌓아 올려서 제사를 지냈어요. 반면에 아벨은 그냥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잡아다가 올려두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누구의 제사가 더 정성이 지극합니까? 아마 가인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성이 지극한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거기에는 정성은 있을지 모르나 순종은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차이 갖고 뭘 그러냐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비단 어느 요일에 예배를 드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순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주신 명령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성경 전체에서 여러 차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과연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럼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이걸 모릅니까? 이렇게 확실한 걸? 신학 박사님들도 많고 그럴 텐데 왜 다른 교회는 안 지키죠? 자, 책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십계명 해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요. 다른 계명은 이제 아마 해설을 잘 할 텐데 그러면 안식일 계명은 도대체 어떻게 해설할까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안식일을 안 지킬 거거든요. 이 책을 쓰신 저자도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오래전에 벌써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성별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특정한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날처럼 안식일을 다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또 83쪽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에 힘써야 할 것이요 제4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안식일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꼭 뭐가 붙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교회들이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가 이제 뒤에 붙는 거예요. 84쪽에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왜 일요일을 지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할지.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교리문답 59문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고요. 교리문답에만 있답니다. 이것은 천주교와 개신교라는 책인데요. 박도식이라는 신부님이 쓰신 책입니다. 천주교가 개신교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개신교는 천주교가 마리아도 섬기고 또 여러 가지를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불만스러워합니다. 이 책에 보면 그것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고 성경 말씀대로 안 산다고? 그러면 너희 개신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사느냐? 그리고 그 근거로 드는 게 뭐냐면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겁니다. 72쪽에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어요. 개신교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지요?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주장했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어찌하여 성경에도 전혀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개신교를 대표하는 송양이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신약시대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도들이 정한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가톨릭에서가 아니면 어느 종파에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매우 당당하죠. 아까처럼 교리문답 59문 보세요. 그렇게 얘기도 안 합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느냐?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놓으면요. 교회에 꼭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광야에서도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었는데 금요일에 2배를 줬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그거 거두러 가지 말라고. 또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 이후에는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십자가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너희가 앞으로 겪게 될 환난이 안식일에 있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은 분명히 십자가 이후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20년 후에도 바울이라는 분은 가는 곳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다른 날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질문을 드려보죠. 1년은 어떤 기간입니까? 1년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기간입니다. 그럼 한 달은 어떤 기간이죠?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뭘까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 기간이 하루죠. 그렇다면 일주일은 뭘까요? 일주일은 뭐가 도는 기간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시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복을 주셨다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을 못 받잖아요. 아니면은 우리 같은 황인종에게 복을 주셨다. 다른 인종들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 속에 당신의 복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은 다 가질 수 있도록 시간 속에 두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안식일 문제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 안식일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궁금해하는 것, 그 다음으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건강기별입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먹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다던데 도대체 그게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과연 먹는 거랑 신앙이랑 관련이 없을까요? 사실 이 건강기별은 교회가 말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사람이 먹기에 적합한 깨끗한 음식과 또 사람이 먹기에 부적합한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제정해 놓으신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간단한 전자제품을 사도요. 그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유차를 샀는데 휘발유가 경유보다 더 좋대. 그래서 휘발유를 넣는다든지
아니, 우리 건강에는 올리브 기름이 좋대 해서 올리브 기름을 차에다 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비싸게 준 차라고 해도 바로 고장이 나버릴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요, 이 자동차보다 얼마나 더 신기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떤 설명서도 안 주셨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한 설명서를 잘 따르질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침을 무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몸의 건강과 신앙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여러 해 전에 SBS라는 방송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방영된 다음에 한동안 현미 판매가 증가하고 또 이 프로그램이 상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서울시내 고등학생들의 머리카락 중금속을 검사를 했대요. 근데 기준이 1.0이었어요. 근데 검사해보니 1.7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머리카락 중금속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없나? 그렇게 찾다가 그렇게 찾아낸 것이 한국사람들 고등학교, 우리 교회재단의 학교입니다. 이 학생들을 검사해봤더니 0.5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작진이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삼육대학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촬영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의 일부분을 가지고 방송을 만들고 또 책까지 썼대요. 그것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기별,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따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만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잡지에서 한 번은 장수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안식일 교인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다른 교인들과 교제하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1976년부터 1988년까지 12년 동안 미국 보건복지부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안식일 교인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정밀히 조사한 결과 안식일 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과를 얻었는데 안식일 교인들의 평균 수명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5에서 10년이 더 길다. 여러분, 이게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무려 12년에 걸쳐서 한 실험 결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목숨을 걸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국 사람들은 성경이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잘못하면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대신에 오래전부터 믿어온 샤머니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급할 때나 부르고 또 복받기 위해서 부르고 뭐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이와는 다릅니다. 이는 진지한 결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 입구에 입산 금지라고 이제 쓰여진 그런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표지판을 무시한 채 그냥 산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배운 솜씨로
더듬더듬 읽었어요. 입산 금지.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산 주인이 여기 올라오지 말라는 뜻이야. 그랬더니 그 애가 아빠한테 물어요. 근데 아빠, 우리는 왜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빠가 말이 막혀가지고 한참을 더듬거리다가 좋은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주인은 올라오지 말라고 했지만 봐봐, 옆에 사람들 많이 올라가잖아. 우리도 올라가도 괜찮은 거야. 그런데도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아빠, 주인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올라가면 안 되죠. 이렇게 저렇게 아이를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탄식을 했어요. 아이고, 이 아이가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냐. 그런데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얘 말이 맞구나. 주인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텐데 올라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명하신 진리는 성경을 통해 기록된 오직 하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또 평안과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결심을 하셔서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 말씀의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도 잘 모른 채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